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중창을 불렀는데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까 개의 찬송도 같은 곡이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쁘다, 평화가 함께하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참석한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고 저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냥 깜깜한데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시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엉엉 울다 보면 더 서러워져 가지고 옆에 있는 형을 붙들어 안고 또 울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위로는 어머니였습니다. 6학년 때 서울에 전학을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좀 더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성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또 지나다 보니까 좀 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위로금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양들이 많고 제자가 좀 많아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항상 나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럽니까? 우리 등육자님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참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검정고시를 보는 우리 호승환 형제님도 공부하느라 지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또 학교에 다니지 않고 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백수들에게는 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심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1장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고 하니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니 세상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더러워도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건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성령의 덧입은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습니까? 첫째로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시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불탔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특히 늙은 사람일수록 과거지향적이 됩니다. 추억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내가 원한 맺혔던 일들, 섭섭했던 일들 자꾸 되새김합니다. 또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좀 요즘은 좀 그렇지만 내가 옛날에는 한가닥 했다. 이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단지 시므온만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던지는 사람들은 다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하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하겠고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에 불타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미래에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들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많이 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물질 염려, 자녀 염려, 또 이제 쾌락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잔재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를 살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주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현재 얽매있고 현재의 정욕과 쾌락과 잔재미와 세상 염려와 물질 염려에 매여있다면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현재 어려움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이럴지라도 이것을 초월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므온과 같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쁨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덧입고 영적인 비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의 감동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를 보자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를 봤는데도 그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기로서 오셨구나.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왜? 이제 주님을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영원한 안식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주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비전,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만민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서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다 구원하실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내다보고 주님의 빛과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시몬이 사는 그 시대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선자들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참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헐벗었고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흔했습니다. 또 이 로마의 식민지 압제로 인해서 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뭘 보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을 보나 사람들을 보나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두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시몬이 이처럼 주의 이루실 구원의 비전, 만민구원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게 하셨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런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어려움만 자꾸 보게 됩니다. 물질을 자꾸 생각하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각되고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녀들 참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참 절망스럽다. 안 될 것 같다. 참 끝장이다. 참 망하게 됐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면 정말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요, 예리한 판단이요, 분명한 사실인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현실의 어두운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빛이시오 영광이시오 어떠한 죽음과 죄의 세력 다 변화시키는 그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예산을 이제 짜잔 미국에서 원조 금액이 이제 한국에 대한 원조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 얼마인가 미국에서 얼마 한국에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림하는 거고 1년 예산을 미국 원조 금액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예산이 달라집니다. 가장 후진국 중에서 후진국이었습니다. 서울대에 나와도 취직 갈 데가 없는 그런 또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얼마나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지 대학생들이 좀 방황하고 좀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 하고 그냥 막
4.19, 5.16 하면서 데모하고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왜 젊은이들은 왜 이런 땅에 내가 태어나는가? 운명, 절망, 좌절, 실패의식에 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을 덧입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21세기는 The Age of Korea, 한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제대로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미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비전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2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성령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이 기독교의 힘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자꾸 없어지는데 이슬람, 이 모슬렘 세력이 자꾸 와서 교회가 모슬람 교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헬스클럽으로 변하고 문화센터로 변합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그냥 흰머리 난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이 그냥 텅텅 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교회 현상을 보면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유럽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사람들은 아무리 유럽이 이렇게 50%의 기독교에서 1%로 줄어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유럽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새로운 각성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에서 오신 페터 장사님 밤 3시가 되고 또 4시가 되고 매일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럽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비전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덧입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덧입을 때 세계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고 성령이 위에 임할 때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절망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고 또한 전 세계 또한 영원한 주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재학생 성경 선생을 양성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살던 그 시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400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다 황폐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을 덧입고
주의 영광, 주의 빛, 그리고 만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덧입음으로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빛이요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시몬은 주님께서 비방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비방과 배척을 받을 것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배척을, 미움을 받고 비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배척의 아픔과 고난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를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려면 비방과 배척이 따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세상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양들을 말씀 공부나 예배에 초청하려면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어제 오늘 심양 수행자님이 와서 이제 같이 동참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도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활발할수록 이러한 비난과 배척, 고난과 희생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12명의 재학생을 제자 양성하려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아픔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초청하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덧입음으로써 구원 역사에 따르는 모든 비방과 희생을 바라보며 이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금요일 밤 9시 기도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전 세계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바라볼 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에 따른 모든 비방과 배척, 환난과 희생을 바라보며 이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12명의 재학생 성경에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절대적인 자세로 감당해야겠다는 이러한 생명을 내걸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합심기도를 이루시고 성령을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을 보게 할 것입니다. 120명, 12명의 제자양성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양성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2장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요절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행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연약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덧입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위로의 주님을 나타내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과부가 그 외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잃고 이제 장례 행렬을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편 잃은 과부. 근데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유일하게 외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두는데 그 한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절망적이겠습니다. 제가 전에 외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상가집에 가서 그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아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비명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과부의 그 한맺힌 그 아픔과 그 한탄과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 과부에게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그 이상 더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이 고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와 죽음 세력으로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음란, 내 마음의 중독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습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짓누릅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염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죄의 죄, 모든 인생의 삶의 고통과 이 수고의 짐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겸손하게 다 짊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죄,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요즘 제자양 성령회를 매점으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위로받고자 제자 양성하면 도대체 그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겠지 않나.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설사 제자 양성이 돼도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까?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 양성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로와 평강이 넘칠 것 같은데 오히려 아주 더 머리가 아프고 아주 힘들다 그럽니다. 위로는커녕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갔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은 위로가 될 텐데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위로가 될 텐데 내가 돈을 벌으면 위로가 될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불행에서 구원해주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그들도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지만 악인들은 완전히 박살냅니다. 박살내서 위로가 됩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박살내는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악당들이 판치고 설치고 의인들이 완전히 죽고 그러면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열받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냥 악당들이 완전히 선한 사람 다 죽이고 자기들이 다 뭐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 영화 보고 정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왜 액션 영화가 이렇게 신납니까? 그냥 악당들 완전히 그냥 때려 부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갈아 뭉개가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신나고 그냥 스트레스가 팍 나가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연결된 것입니다. 의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지. 동시에 악인들은 심판받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악당들, 이 나쁜 놈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는 나 어떻게 합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확신을 얻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흐릅니다. 그 마음에 위로가 함께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몬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고 주님께서 이루실 만민군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구원 역사에 따르는 비방과 아픔까지도 내다보았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구원자요 악인들의 심판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성령을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받는 모든 비방과 배척 또 수고와 아픔을 감당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다운 위로가 되심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시몬을 본받아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이루실 그러한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며 모든 구원 역사에 따르는 비방과 아픔과 희생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다 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